옆에 계신 분들하고 해피 땡스기빙 인사합시다.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느끼는 한국하고 좀 다른 문화들 가운데 좋은 것은 땡큐라는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땡큐. 맥도날드에서 뭐 하나 받아 먹어도 땡큐. 뭐 음식점에 가서 서브 하나를 받아도 물 한 잔 받아도 그 웨이트레스나 웨이터한테 또 땡큐. 내 돈 주고 사 먹는데도 땡큐야 우리는. 그런 미국 문화가 너무나 참 좋아요.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렇게 땡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미국의 문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목이 감사하면 잘 풀립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감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제가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성도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좀 들으시기에 좀 힘든 분도 계셨겠다. 좀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오해를 오늘 조금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에 대한 강조점을 말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형편인데 너무 그래도 감사 안 하면 당신 안 좋을 거야 라는 식으로 좀 협박 아닌 협박처럼 들리는 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뉴저지에 있을 때에 한국 교수님 중에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거기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고 아주 연로하시지만 이상현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에게서 제가 두 과목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악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종의 신정론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많냐. 이제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를 하는 공부였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건 다 뭐 잊어버렸어도 안 잊혀지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상현 박사님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어떤 스토리였냐면 자기 참 이쁜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 봐서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현 박사님이 한 50 남짓 됐을 때 아마 대학 다니는 딸이 있었던가 봐요. 그 대학 다니는 딸이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옆에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친구도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이 딸도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그 운전하던 친구는 마른 흙바닥에 떨어져서 타박상과 뭐 골절상은 받았는데 생명은 살았고 이 박사님의 딸은 똑같이 떨어진 그 옆인데 하필 그 자리에 얼굴이 땅에 댔는데 얼굴이 떨어진 자리에 한 30cm 정도 되는 깊이에 물웅덩이 요만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얼굴이 빠져서 70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20년 된 이야기를 꺼내서 하시면서 울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신학자로서 이 과목을 오늘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면서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섭리로 무슨 뜻으로 그 꽃처럼 피어나는 아이를 그냥 맨 땅에만 떨어지게 해주셨더라도 되는데 왜 하필 거기에 물 있는데 떨어져서 죽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뇌하는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도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인데 저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명령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걸 오히려 싫어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지금 도저히 감사할 형편이 안 된 사람에게 가가지고 집사님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 막 이러면은요, 그래 너는 믿음 참 좋다, 근데 나는 아직 감사가 안 나오는데, 오히려 어떤 정죄감을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일종의 언어폭력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자기의 아내가 식물인간이 돼서 병상에 누워서 깨어날 줄 모르고 있는데 병문안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도 집사님 안 죽은 게 다행이지 막 감사해 이러면은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죽어도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경우에 합당해야 되고 너무 성급하게 가볍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상황이 지금 어려워서 감사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적은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주 인간다움입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하고 있다 저 사람, 그거 비정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사실상 비정상적인 감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정상인 것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볼 때 저 사람은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웃어야 되는데 또 웃지도 않고 감정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이보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또 도전받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고 도전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를 감사하는 무슨 기계로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냥 버튼을 누르면 감사합니다, 버튼 누르면 감사합니다 이러는 앵무새로 만드는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의 설교를 할 때에 예화로 종종 등장하시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사랑의 원자탄. 그분이 많은 고난도 받으셔서 순교도 하셔서 그렇지만 특별히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9가지의 이유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답사를 9가지의 감사를 하셨어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중에 골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감사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도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감사죠. 언제나 이 9가지의 감사를 읽을 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믿음을, 그 사랑의 크기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하신데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손 목사님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목사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손 목사님이 거기서 9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앉아있는 손 목사님의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 아내, 자기의 2 아들을 잃은 엄마 아닙니까? 또 손 목사님이 총 6남매인데 거기에 딸 3, 작은 아들 하나가 앉아 있어요. 형제들이 4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내도 손 목사님처럼 9가지 감사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고 비통하고 있었을까? 그 형제들의 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아버지의 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한번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손 목사님의 9가지의 감사가 그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박수가 쳐지고 머리가 숙여지지만 가족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자식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빠,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아빠는 감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9가지의 감사가 조금 빠르신 거 아니냐. 굳이 그 장례식장에서 하지 말고 이 다음에 한 2달 지나서, 한 1년이라도 지나서 그래도 감사한다라고 했으면 공감도 되고 좀 치유의 능력도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는 답사하러 올라와서 이 아버지가 그냥 말 한마디 이어가지도 못하면서 울고 또 울고, 내 사랑하는 아들 2 아들을 내가 잃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다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내려갔었어도 공감이 되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이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의 아주 도드라진 주제의 책이 욥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겪고 또 겪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엄청난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밀려오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라. 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역겨워합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반항하는 줄 아세요? 그 아내가 잘났구나, 너 그 가운데서도 너 믿음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킨다고? 훌륭하시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욥의 아내는 아주 나쁜 여자죠. 정말 믿음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여자 같죠. 아주 악독하게 남편에게 말하는 여자 같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전부일까요? 욥의 그 믿음은 전부, 욥의 전부고 이렇게 말한 이 욥의 아내는 나쁜 여자 그것 자체일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먼 곳에서 와보니까 자기 친구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도 건네기 힘들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욥 앞에서 너무 비통해서 친구들이. 그리고 죄를 하늘에 뿌리고 그 죄를
자기의 머리에 뒤집어 쓰고 친구들이 욥 옆에 똑같이 앉아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무려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옆에서 그냥 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울어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 욥을 치유하는 거였다고요. 욥에게 진짜 위로였다고요. 친구들이 말하지 않고 있던 그 시간, 옆에만 있어 주었던 그것. 자, 욥이 이제 한 일주일 침묵 가운데 있다가 욥의 입이 터져요. 일주일 만에 욥의 입이 열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은 어디로 사라져요. 이 모든 고난을 그래도 다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던 욥의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욥의 말은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거의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욥은 이르러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래요. 야, 이게 얘가 이중적이냐? 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인내하며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있더니 너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겉으로만 그랬구나. 속마음이 이제 다 나오네. 네가 이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고난을 받지. 너 회개해라. 친구들의 비난이 이어져요. 욥은 상처를 받아요. 욥도 문제고 친구들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을 몰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욥도 욥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친구들도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무엇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좋아 보이는데,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엄청난 이 세상의 상처를,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사건이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게 된 충격을 받는, 사람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생리적인, 감정적인 작용이 일어나는지, 자연적인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 충격이 우리에게 올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충격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견뎌내고 소화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라이프로 돌아올 수 있기까지의 그 프로세스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사람은 충격을 딱 받아도 감사합니다, 마치 이렇게 나오는 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건 아니건 우리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에요. 충격을 받으면 아프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할 말을 잃고요, 화가 나고요, Why me? 나라는 원망이 나오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치유가 되어져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들에 대해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고통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카운셀러가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걸 누르지 말라 그래요. 부인하지 말라 그래요. 겪을 만큼 겪고 아플 만큼 아픈 과정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진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그렇죠? 우는 자들 앞에 가서 웃기려고 하지 말라. 웃는 자들에게 가서 슬픈 이야기 하지 말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대단한 믿음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는 자들이 있어요. 슬퍼서
아파서 힘들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서 같이 울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아파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돼요. That's it. 그거 가가지고 집사님 그래도 기뻐하셔야 돼. 그러지 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충분히 우는 거, 그거 감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엄마가 돌아가셔서 막 눈물이 터져 엄마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었어. 억울하게 만약에 뺑소니에 당했어. 그래도 나 감사해. 그러면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파해야 돼요. 힘들어해야 돼요. 하나님 왜 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그게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감정들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슬픈 일에 슬퍼하고, 분노할 일에 분노하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 근심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 원망하고, 서운할 일이 있어 서운하고, 실망할 일 생겨 실망하고.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그걸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치 사탄이 주는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감정들입니다. 자꾸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누르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감정도 읽을지 몰라요. 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이기도 해요. How's your feeling? 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많이 물어봐요. 너의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나의 느낌을 표현을 해내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이게 내가 지금 이게 기쁜 거야? 화난 거야? 슬픈 거야? 몰라 그냥. 모르겠네. 뭐가 다 섞여 있는 거 같네. 우린 다 그래요. 몰라요. 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인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인정해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도 내 감정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줄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 믿음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 장애인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슬픈 상황인데도 막 그 사람 슬픈 데 가가지고도 막 혼자 웃고 막 이러고 다녀요. 머리에 꽂아준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좀 참으세요. 그래도 그거는 경우에 아니니까요. 당신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당신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어도 슬픈 자리에 가서는 좀 티 좀 내지 마세요. 그냥 같이 슬퍼해 주세요. 그냥. 오늘 본문 4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것은 reject라는 의미예요. 그냥 제거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고 거부할 것이 없다. 우리의 인생에 오는 모든 것 거부할 거 없다. 오는 대로 다 수용해라. 슬픔도 아픔도 상실도 억울함도 수용해라 이 말이에요. 버릴 것이 없다. 아까 우리의 감정들 가운데 그러한 힘든 감정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수용해라 이 말이죠. 고난도 사건들도 다 수용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든 권능 아래 다 있는 것이다. 악이든 뭐든 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그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믿고 그걸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욥에게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결국 선으로 만드시잖아요. 욥도 결국 그 시간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게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궁극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이 오는 운명을, 오는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모든 것을 감사로 다 인정하라는 말이냐, 또 감사로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강요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어거지 쓰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받아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쁜 것은 나쁜 거예요. 맞아요. 슬픈 것은 슬픈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억울한 일들, 화나는 거 맞아요. 자식을 잃으면 울어야 되는 거 맞아요. 이해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만나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번민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통치라는 장치 속에 다 집어넣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의 과정, 넥스트 프로세스를 거쳐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프로세스는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나쁜 감정과 슬픈 감정과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오케이예요. 그러나 그 상태로 있지 말고 그것을 그 다음 과정으로 집어넣는데, 그 다음 과정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 아래서 한번 다시 감정을 추스려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결국 퓨리파이 되니까 더러웠던 것들이, 나빴던 것들이 굿으로 트랜스폼이 되는 거니까, 더러웠던 것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라는 그 다음에 과정의 장치를 거쳐가면, 통과하면 퓨리파이 되어서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요, 슬픈 일 당하면 여전히 계속 슬프고요,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요. 시간이 약이겠죠. 해결 안 돼요. 시간이 무슨 약입니까? 아까 그 박사님 딸 잃어버린 지 20년이 지나도 눈물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약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그 다음 과정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궁극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잃어버렸는데 무엇인가를 감사하다, 아니,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속상해도 돼.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집어넣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기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이 만약에 철근을 넣어서 만든 집인데 폭탄을 맞아서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철근들이 다 고물이 됐을 거 아닙니까? 다 쪼개지고, 휘어지고, 다 끊어지고. 그러나 그 고물이 된, 고철이 된 그것들을 다시 버리지 말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다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철근 재료로 재생이 되잖아요. 재탄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쓸모없었던 그 고철 가지고 다시 새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나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나요? 예.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요, 흑암과 깊음과 공허와 그 물의 그 혼돈을, 그 케이오스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찬란한 빛의 세계로,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의 세계 코스모스, 이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져 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깡패 같은 인간들, 사기꾼 같은 인간들, 정말 창녀처럼 쓸모없었던 인간들, 예수 믿고 다 변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해요. 변하잖아요. 증거잖아요. 여러분들도 10년 전, 5년 전에 힘들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몇 년을 눈물로만 호소하고 쭉 울기만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걱정이 되죠. 저 집사님 혹시 나쁜 생각 갖는 거 아니야? 걱정되죠. 그 시간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말씀 듣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지나서 오늘에 보면 그 아픔의 상처가 계속 아픔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바뀌어져, 그게 사실이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다시피 하고 절망하다시피 하고 저주하다시피 하고 하는 자리까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용광로,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욥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라는 것은,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기도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은, 원어적인 뜻은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청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비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 패티션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어려운 감정과 인생 속에 주님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반드시 고쳐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아주 놀라운 시크릿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 속에, 하나님 앞에 자리 속에 집어넣는 그 프로세스를,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답게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마스터피스 포엠이야, 인생이 새로운 작품으로 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저런 절망적인 인생들에게서 무슨 아름다운 것이 나올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요. 갈릴리에서 저 어부들, 희망 없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들로 나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나온 파이널 프로덕트가,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기쁨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감사인 거지,
그냥 무슨 기계처럼 슬픈 일이 있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슬펐던 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며, 지금 상실하고 지금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상실이나 슬픔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에 딱쟁이가 지지 않고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아파할 만큼 아파하세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너무 오늘 조급하게 감사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급하게 기뻐하지 않으셔도 돼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여러분들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오늘 감사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 정말 얼마 내릴 돈도 없다. 내 무슨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뭘 얼마나 드릴 수 있냐. 괜찮아요. 그 감정 괜찮아요. 그 염려 괜찮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과부의 2 렙돈을 바치는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아픔을 왜 모르겠냐고요. 추수감사절이니까 막 감사해야 되겠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다만 이 부정적인 힘든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너무 오래 가져가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게 되고, 내가 그 감정에 너무 오래 사로잡히게 되면 나에게 해가 되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세월이 지나면 낫겠지라고 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하나님에게 카운셀링을 받으시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 과정은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은 힘든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꾸어 주셨구나, 그때 가서 더 많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믿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지금도 답답하고 무겁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힘든 삶을 오늘도 위로해 주시옵시고 품어주셔서 저들의 삶이 모든 걸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 놀라운 아름다운 삶으로 늘 변화되어지는 고백이 꼭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